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아모스 1장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4장에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엘리,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 시대였거든요. 그때에 그 대제사장 엘리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 복음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흐려져 있었고, 그리고 인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세우시고자 한나를 통해서 인제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 기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죠? 저희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인제 젖을 떼자 낳고서 인제 젖을 떼고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죠. 그러면서 인제 엘리가 이 사무엘을 양육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패역한, 복음을 조롱하고 짓밟고 하는 너무나 패역한 그러한 짓을 하면서 어 엘리 집안에 대한 멸망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인제 말씀이 선포가 된 거죠. 예, 그때 인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사무엘상 4 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치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네, 죄송합니다.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백성이 진으로 돌아와서 "어쩐 일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길 거다라는 아주 가증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때 인제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인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전쟁터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언약궤 위에 뿌려진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궤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궤 안에 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어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그러면서 인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인제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시운자.
그래서 인제 이 언약궤는 누구라도 보면은 죽고 만져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제 어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막 동편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인제 뜰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인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동에서 서로 행하면서 그 뒤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인제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죠. 성소를 지나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뒤에 인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보면은 안 돼요. 누구도 보면 안 되고 또 그 만져도 안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궤를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길 때도요. 옮겨 다니니까 옮길 때 반드시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 있죠. 휘장으로 덮고 그다음에 인제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어요. 그리고서 인제 운반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인제 이 언약궤를 메고 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 누가 보냐 하면 1 년에 딱 한 번, 1 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유대 종교력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인제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받습니다. 네. 예수님 그러니까 인제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요. 인제 수송아지하고 수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제사는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해마다 드렸어요.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는. 그것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요. 수송아지 수염소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 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Not with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wit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히브리서 챕터 9 12 verse.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얼만큼 씻었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하면서 지금 이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려야죠. 우리가 바알 아사라를 숭배한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언약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지네 멋대로 이용하고 있잖아.
지네가 가고 싶은 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패역한 짓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빼앗긴 거예요. 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요, 더 강하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 마음은 복음을 거절해. 그러면서 그 겉외양, 예, 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언약궤를 뺏깁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에 맞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 그 자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다.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거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갖다 바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바알 숭배하라 이 얘기잖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렇게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 카톨릭이거든.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다 영원한 불못이요. 마귀 카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여러 번 하면 금송아지.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캐톨릭이 맞는 교리로서 종교계에서 그 가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로에 이제 베냐민 사람이 막 그 전진터에서 달려와가지고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제 엘리가 앉아 있었어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때 엘리의 나이가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그 며느리 있죠.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아기 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가 이제 엘리가 지금 그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시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남편도 죽고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는 거예요.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님과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사무엘상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블레셋이 당하는 독종, 사망의 환란. 얼마 동안 당해요? 7개월.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기까지 7개월 동안 독종의 재앙, 사망의 환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다곤신을 두는 다곤의 당에 하나님의 괴를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신은 그러니까 이제 허리 위로는 사람이고요. 허리 밑으로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상상.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태양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신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걔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저녁이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어디 갔지? 해가지고요. 바닷속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바닷속에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한 것이 다곤신이죠. 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 복장이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캐톨릭 교주가 다곤신 복장을 하죠. 캐톨릭 행사할 때 합니다. 머리에 그 어두관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두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다곤신의 그 제사장, 이 그 머리 이렇게 꼬리, 그 모자에 이렇게 꼬리가 쫙 있어요. 그것이 다곤신의 이제 제사장의 그 머리에 달린 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물, 그러니까 이제 비늘, 네, 망토 그러니까 망토를 입는데요. 그 물고기 비늘 망토를 입어요. 이게 다곤신 제사장이에요. 캐톨릭이 태양신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쑥이잖아. 지네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왠지 걔네들 이제 하느님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중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 해가지고 6,800만 명 이상을 죽인 집단이 캐톨릭이에요. 오늘날은 뭐 안 죽이나요? 오늘날 죽이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슬람 누가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만들었죠. 지금도 이 공산주의 이슬람 그
맨 위에 대가리들을 그냥 조종하는 자가 캐톨릭 교주요. 캐톨릭 예수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 리스트 다 캐톨릭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는 지네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떡하든지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캐톨릭 예수회를 침투시켜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근데 그들의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예요. 캐톨릭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 세계의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은 캐톨릭 교주의 발 아래 온 인류가 무릎을 꿇고 노예가 되어서 사는 세상.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평화. 더 이상 싸움이 없잖아. 완전히 굴복을 했으니까. 그것이 캐톨릭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북한을 향해서 평화롭다 그러는 거죠. 싸움이 없잖아요. 일당 독재. 이슬람 원리주의를 향해서 평화롭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일당 독재. 이슬람 독재.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화다 그러는 거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평화. 너무 가증스럽죠.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두 번째 날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은 이제 가봤더니 아스돗에서 다곤 그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웠더니 두 번째 날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 가지고 다리와 손목은 다 끊어졌어.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막 죽고 죽을 지경이 되고.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표를 나눠주잖아, 그죠? 머리와 그러니까 이제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표를 안 받는 자는 죽이면서 매매를 안 받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짐승표를 안 받죠. 하나님이 안 받게 하시고. 그런데 인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인제 그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짐승표를 받게 되면서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죠. 독종의 재앙. 예. 그것이 첫 번째 대접인데 첫 번째 대접 전에 다섯 번째 나팔에도요. 짐승표 받은 자들은 그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이요. 5달 동안 쏘아대. 그래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정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5달 동안 죽음이 도망가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5번째 나팔에. 예. 7번째 나팔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인제 올려지거든요, 하늘로. 그러면서 인제 7째 나팔이 인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자,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빼고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8, 90은 나팔 재앙이에요. 네, 7 나팔의 재앙. 그래서 8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9장은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재앙 때 휴거 있습니다.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이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 16장은 이 대접의 재앙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지고 When we the land something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공중에서 배울 때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영원히 부르겠네. 네, 이 찬송이거든요. 자, 16장에 맨 처음에 대접이 이제 이 계시록 16장은 7 대접이 있잖아요. 이때는 짐승표를 다 받았다고 사람들이. 예.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다 올려졌어요. 7번째 나팔에서. 자, 그래서 이제 대접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첫 번째 대접이 독한 헌대,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독한 헌대, 다시 말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죠?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대접 되기 전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을 뵀잖아요. 그죠? 공중에 올려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런데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가지고 짐승의 적그리스도 캐톨릭의 노예가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노예가 되면서 정말 짐승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부모, 형제, 자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인제 사람 몸에 칩을 심었잖아. 오른손 이마나 그 이 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요. 문자 메시지가 날라와. 오늘은 동성애하는 날. 전 세계가 동성애. 미친 듯이 하는 거지 뭐. 짐승이에요, 짐승. 그 마귀 사탄이 명령 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 그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다고 하면서 그 그거 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잖아. 인신 제사. 어? 바알 숭배가 인신 제사가 있잖아요. 지 사랑하는 애를 갖다가 산채로 그냥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하고 마귀에게 바치는 그 제사, 인신 제사.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은 인신 제사하는 날. 그러면 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가 살기 위해서 지 자식들 다 바치는 거예요. 어디에? 산채로 마귀에게 불에다가 너무나 끔찍한 아주 진짜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마귀가 이런 존재였구나.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악한 일들이 온 지구에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는다고요? 너무나 끔찍해. 너무나 끔찍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되는 짓만 이제 골라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세상에 후 3년 반.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네, 첫 번째 대접. 자, 여기 지금 독종의 재앙이 나와요. 독종의 재앙에 사무쳤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5대 성읍이 있잖아, 그죠? 그 성읍으로 이제 차례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괴가 블레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래서 이제 블레 사람들이 너무 큰 환란을 당하니까 네, 우리가 어찌할꼬. 블레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블레 사람들, 블레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블레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제사장
어? 이 여기 지금 복술자 그죠? 이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그러니까 이제 금을 독종으로 5개를 만들어라. 인제 그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5대 성읍의 대표들을 의미하는 금독정 5과 금주의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중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자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인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옛날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 뭐 애굽의 바로 다 죽였잖아. 물속에서 수장시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이 망했잖아요. 애굽의 그 장자가 다 죽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애굽 백성들 네 안 발랐잖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애굽의 왕부터 맷돌려 중의 장자까지 강아지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번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네. 이 젖나는 암소 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수레 그쵸? 싣고 인제 이 소가 끌잖아요. 이 수레를 끌고 가잖아. 그죠? 그런데 새끼들을 돌려보냈는데 젖이 뚝뚝 떨어지잖아. 이 소가. 젖나는 소 둘이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나 가지를 않고 똑바로 갑니다. 예 똑바로. 그래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그때 인제 밀 베는 때였어요. 예. 막 기뻐하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소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네.
블레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주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